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지도 못한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참 많이 우리가 두렵지만,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아래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너희들끼리 당리당략으로 이곳이 옳다 저곳이 옳다 판단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서가 있어요. 사사기서는 그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이 무너질 때 왜 그렇느냐? 바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서를 지금 저희들이 주일날 계속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딱딱하다, 늘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이 레위기서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본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숭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수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소숭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죄가 주님 앞에 속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모두 다 선지자들이 받아서 쓴 거라면 이 레위기서는 누구에게 받았냐면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모든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받았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러면 오늘이 속죄제의 전체적인 말씀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속죄를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화목제는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하여서, 그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불로 태우지만 이 화목제물은 그 소의 내장 속에 붙어있는 콩팥과 기름과 중요한 부분들, 그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 냄새를 맡으신다. 우리 몸에 제일 그 소나 염소의 제일 좋은, 제일 귀한 장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남은 고기로 많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이웃과의 사랑을 또 행하는 화목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제는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이 그릇은 뭐냐?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 12장에는요, 속죄제는요, 이 죄가 구분이 돼요. 지도자, 제사장이 지은 죄와 또 회중들이 지은 죄와 평민들이 지은 죄를 분류를 해서,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평민이 지었을 때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를 하나님은 구분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그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라고 강박관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의식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속죄제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필요한 제도와 규칙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에 아무런 법이 없다면 질서는 혼돈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혼돈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면 모두 다 내 옳은 소견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이정자들이, 그 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맞다 틀리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만, 자,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조종하는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야,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 라는 것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11주 예물을 드렸어, 나 오늘 감사 예물 드렸어 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내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왔어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예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통치 아래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나는 몰라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나를 몰라. 근데 옆에서 있는 내 가족이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당신 그거 죄야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자존심 상해요. 나도 나름 기도해, 나도 말씀 갖고 살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에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 딱 꺾여요.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 속죄제는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속죄제의 깊은 뜻이 그곳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속죄제는 무엇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레위기 2000년 전에 그 말과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예표되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안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 아픈 곳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수의 의미는요, 이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내가 양을 잡아야 돼요. 안수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소가, 이 영이, 염소가, 이 양이 내 죄를 전가시켜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내 죄가, 그 암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영적인 지도자가 범죄하면 이 죄의 그런 파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회적으로. 한동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매스컴에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떠들썩하게 하면서 한 번 꺾여, 두 번 꺾여, 세 번 꺾여, 네 번 꺾여 하면서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저기들이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뭘 먼저 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먼저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먼저 보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죄가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먼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던 재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정말 올곧이 세워졌을 때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제사장이 또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겪었잖아요. 지도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망신이요. 정말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국가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싫어한다고 공산주의가 오는 걸 싫어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을 행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고 맹목적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분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주의 종이 죄를 막 졌어요. 속이 음란해요. 더러워요. 그런데 성도들을 막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이 설사 치료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이미 사단에게 놀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한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예사랑교회는 직분자들이신데 이 직분자들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승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8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승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까지 곧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단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제사장이 정결해야 돼요. 이 수승아지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하고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곧 성수와 휘장 앞에 7번 뿌릴지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아서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피를 뿌리잖아요. 이 핏뿌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핏뿌림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성품, 내 생각으로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것이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인데도 얘기해 보면은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너무 질병에 막 벌벌벌벌 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추어서 보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일런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뭘 잘못해서만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적시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산다 했는데도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아픈 곳에 뿌립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와서 이 더러운 병마들이 치료함 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거룩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든 일을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힘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니 내가 외마디만 기도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거룩의 옷으로 정결의 삶으로 회복이 되면 그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많이 갑자기 장례난 가정들을 보면 심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의 피를 담당하는 이 심장이 막혀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 심장이 막힌 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세상 의학은 스텐트를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나머지 고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띄워줄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영문 밖이에요.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저주받은 곳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안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처음엔 좋았다가 며칠 있으면 빨리 집에 가. 학고방 같아도 내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삶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벌써 70대, 80대가 되시잖아요. 뒤를 돌아보세요. 참 인생이 지겨웠다. 어이구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먹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70대네. 내가 벌써 80대고 내가 60대네. 우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재물들, 똥과 가죽과 그 고기들을 모두 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치욕스럽고 역한 냄새들을 다 밖에다 버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흘러보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내가 속죄를 드리면 그 속죄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씻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죄를 누가 지적하고 말했을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 바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제물의 피가 속죄제를 나를 속죄해 줬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재림의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결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가 뭔가 행함으로 뭔가만 해야만 내가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이 회복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 더 이상 근심거리, 염려거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